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기근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기근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난리가 났었죠. 어떤 난리가 났냐면 태풍이 왔대요. 태풍이 왔는데 와, 길거리 혹시 보였어요? 나무들? 저희는 교회에 오는 그 동안에 제가 본 것만 한 3개 나무 정도가 구루가 아예 뽑혔어요. 나무가 뽑히고 막 수많은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어제 밤에도 보니까 정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저희 집 유리창도 막 엄청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또 날씨가 많이 또 장마철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더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안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장마이기도 하면서 날씨도 많이 더워요. 보니까 저번 주는 수도권에도 비가 많이 왔고 이렇게 한 주 동안 희한한 게 한 대한민국 안에 아랫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면 위에서는 덥고요. 또 위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면 아래에서는 또 많이 덥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도 많이 왔고 심각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자 박사인 프랭크 미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항상 처음에 도입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저기서 나오는 거는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요, 요즘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있지만 요즘엔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어디까지 들었냐면 신명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일하면서도 읽기가 힘들고 아니면 혹은 차를 타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 이번 주는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듣는 걸로 일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듣든지 또 읽든지 아니면 쓰든지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꼭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적인 기근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심하면 현재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영적인 기근이 심하면요, 현재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우리 저번 주에도 아브라함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지만 아브라함의 배경은 어떤 거였어요?
우상숭배였죠. 그렇죠? 우상숭배 가정이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러한 가정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 지금 상황까지 돌아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우상숭배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당연히 저거 다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상태를 보면요,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의 상태의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땅 가운데 뭐가 생겼대요? 기근이 생겼대요. 기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땅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땅을 옮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는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다면 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저 땅의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높은 지대에서 아래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옮겼을까요? 왜 그 땅을 옮겼을까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아브라함이 보내신 그곳에 보니까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건 뭐냐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자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사레가 뭐래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냥 평범한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봤을 때도 감탄이에요. 어떤 감탄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너무나 아름답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되게 좋았겠죠. 그때 당시 저때 당시 배경,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사는 그 남자들은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냥 내가 이 사레랑 살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요. 지금 당장 결혼한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신혼부부처럼 우리 서로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죠. 그래, 좋다고 하네요. 좋아요. 지금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 신혼부부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래요. 이 여자가 내 아내라고? 이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이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이해되시죠? 옆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 너무나 멋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남편이 인정했다는 건 끝이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인정했다는 건 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신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이쁘고 참 착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보다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냐면 너무너무 이쁘니까,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이쁘니까, 너무너무 멋지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지금까지 좀 전에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사레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당신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너무나 이쁜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죽일 것이고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요,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때 당시 배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왜 두려워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너무나 이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진짜 아브라함 치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가 있지? 맞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다 있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좀 얘기해라.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럼 두려우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래요? 나의 누이라고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저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바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의 과거를 묻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는 올바른 과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가 사실 좋은 과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간다, 내가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이 사례와 함께 행복한 임마누엘 가정에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이 있었다면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최대한 편법을 하고 있죠.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영적인 기근이 심하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영적인 기근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있었던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옮겼지만, 그 땅에 어려워서 옮긴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제가 볼 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 아니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그 땅에서부터 벗어나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기근이 없었던. 근데 자신의 믿음이 만약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 확신함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물리쳐 주시고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 땅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 와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아내 사례는 빼앗길 것 같고 나도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행했던 것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과연 우리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과연 기근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금 내 땅 앞에 너무나 어렵고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아니라 불평불만한 사람은 지금 내 땅 앞에 기근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서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자꾸만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에 신앙 가운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기근이 심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또 가져왔는데 사사기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인데요,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사사의 이 삼손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을 사랑했대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삼손은,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을 깨워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 배경을 보면요, 삼손의 힘이 너무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시켜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영적인 분별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삼손이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을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의 마음은 삼손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 볼까요? 계속 말씀 볼까요? 6절에 그래서 드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저 말씀에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5절에 보면 방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 삼손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근데 그 말 그대로 드릴라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삼손에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뭐 이 드릴라가 뭔가 지혜롭게 삼손을 꾀한 게 아니라,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한 그대로를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삼손이었다면 삼손은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 이 여자 왜 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내 앞에서. 아무리 내가 사랑했어도 자신의 분별함이 있었더라면 하는 말 그대로를 전달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나를 지금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마음은요, 난 됐다, 넌 절로 가라 라고 얘기해야 될 게 지금 삼손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이 분별함이 없는 이 드릴라 너무너무 사랑한 이 삼손은 어떠한 분별력이 없었냐면요, 볼까요?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지금 삼손이 얘기했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도 나올 거예요. 삼손이 자신이, 그 드릴라가 얘기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메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19절을 봤을 때, 아 삼손은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구나, 이거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아시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해서 삼손은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 20절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드릴라가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 삼손 이제 사람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을 깨며 이렇게 그래, 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털치리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충분히 힘이 있어. 근데 삼손이 머리가 잘려졌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잘라져서 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를 못하더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삼손이 지금 보니까 나가서 힘을 쓰지 못했던 건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삼손 캐릭터를 보면 어때요? 막 근육이 울긋불긋 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힘이 세서 삼손이 그 힘 자랑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는 그가 힘이 있지만 성령님이 떠나면 그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3번이나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주님 제가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베드로의 교만은 어떻게 교만했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해요. 어떻게 힘있기가 뭐예요? 장난하나 진짜. 내가 예수님 왜 부인해? 지금 이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아웃이 올 때도 있지만요, 영적인 기근이 가장 심하게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이 가장 교만할 때예요. 자신의 믿음 가운데 교만할 때 저 영적인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영적인 기근이 오니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 볼까요? 67절, 베드로가 불을 찌고 있는데요, 그를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두 번째 부인을 하는데요, 6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랬더니 70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죠. 두 번째 부인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도 너무한 게, 그냥 부인하고 부인하는 중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였대요? 울더라.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운이 오지 않게 하려면 2가지가 있어요. 번아웃이 오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교만하면서는 안 돼요. 근데 영적인 번아웃이 안 오려면,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처럼, 하물며 좀 전에 말했던 삼손처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꺼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자꾸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 2가지, 아까 전에 말했죠. 뭐예요? 첫 번째가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 2번째가 교만한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교만한 사람을 쓰실까요? 절대 쓰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첫 번째 주제처럼 영적인 기근이 심하며 현재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번아웃으로부터 멀어지시고 교만함으로부터 멀어지셔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로는요,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편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누구를 봅니까? 사례를 봅니다. 사례를 보니까 어땠어요? 사례를 보니까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웠대요. 심히 아름다웠대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자마자 봤던 건 뭐냐면요, 와 너무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정말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기서 봐야 될 거, 저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라는 저 말에 굉장히 놀라는 건 뭐냐면요, 저 때 당시 사례의 나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언제죠? 20대에서 3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례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례의 나이는 무려 65세였어요. 한국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이게 연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65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와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뻐서. 근데 저때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좀 황색 브루스만, 좀 더 어두운 그런 색깔이었지만 사례의 피부 색깔은요 완전 뽀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뽀얀 여성을 봤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전 지금 여기서 말한 건 피부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저 칭찬했던 건 뭐예요? 그냥 사례가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에 보니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진짜 이 여인이 얼마나 이뻤던지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바로도 이제는 좀 한 가족으로 살려면 내가 당신에게 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사돈지간에서도 좀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 아무튼 여인들과 얘기할 때 잘 보이려고 뭔가 밥도 많이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후대하는 거예요. 후대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잘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잘 대접합니까? 그 여인 사례로 인하여서 사례를 줌으로 이 바로가 했던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많은 재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례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너무너무나 이쁘니까 이 바로가 그 마음에 너무너무나 기쁘니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배경인지?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법을 썼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서 그 바로에게 줬잖아요. 자, 15절에 보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릴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들었을 때 삼손이 처음부터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수수께끼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뭐냐? 삼손이 드릴라가 계속 얘기했을 때 삼손은요 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삼손은 답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있어야지만 있는 것이 그게 답인데 삼손은 자신의 나신인이어서 머리가 잘라야지만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했죠. 근데 그 3번이나 정답이었을까요? 정답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릴라의 마음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삼손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볼까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릴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아시죠? 우리 아내분들이 막 남편을 쪼를 때 계속 쪼르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쪼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일 수가 있냐고 지금 계속 들으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뭐하고 있대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진짜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완전 하나님의 푹 빠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라.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제는 하도 옆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심을 드러냈대요.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왜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었으므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신의 영적인 기근이 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로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줄 동안에 살면서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만 계속 굴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편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와 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없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는 죄와 타협을 하면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법을 쓰면 결국에는 자신이 편법 쓴 것 때문에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자신이 편법을 쓴 사람은 결국에 그 편법 때문에 무너져요. 그거 아시죠? 돈으로 막는 사람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TV에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막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큰 걸로 다 뒤집어 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법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힘이 든 상태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물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고 있고 육적으로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잠깐이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냐? 근데 그 전에 사건이 뭐였어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한 행동은 영적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랬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알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지금 47절에 보면요, 이 영적의 기근을 찾아왔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수제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잡혀갈까봐 진짜 자신이 칼을 뽑아서 저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냐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계속 4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50절이었어요. 5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편법을 쓰는 순간 그 편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확고했던, 힘있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이 입 밖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번아웃이 오고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편법을 쓰게 되면 결국엔 그 편법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운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려면 번아웃이 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7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기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핵심이에요. 가장 큰 핵심.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얘기했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기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염려를, 우리의 상태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에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재산을 줬잖아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도 살았고 많은 재산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아주 땡큐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마음 한켠에는 좀 좋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누가 봤어요? 저는 저 17절에 우리 성도님들 저 17절을 깊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17절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저 17절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왜요? 내가 그동안 편법을 썼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사례를 바로의 궁에 줬잖아요. 그건 자신의 믿음이 없었고 자신의 편법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어떤 일로 해요? 그 일이 뭐예요? 사례를 줬잖아요. 그 일로 지금 그냥 사례를 준 것만으로도,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례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때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맺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잘못한 거는 바로예요? 바로 몰랐잖아요, 사실. 바로가 알았던 건 뭐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였고, 바로가 알았던 건 사례는 이쁘다였어요. 그랬던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셨던 사람 누구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제정신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제정신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 될 텐데 너 제정신이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라 누구를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그렇다면 저 17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저 17절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정도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구나.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7절은 뭐예요? 바로가 큰 재앙을 받았다라는 거.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건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자,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바로는 사실 너무너무나 속상해요. 나는 지금 속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보면 뭐라 그랬어? 이 여인이 네 아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지금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네 아내를 네가 데리고 가라. 지금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기서 만약에 그랬으면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겠지만, 아브라함이 말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 살자고 내 아내인 사례를 저 바로의 궁에 넘긴 거는 내가 너무나 잘못했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잘못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참 그래.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얘기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너무 겁나서. 근데 계속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잘못을 얘기하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지금 바로는 그냥 좋게 얘기하잖아요. 야, 아브라함, 야,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야, 하나님이 그런데 너 그럴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호통을 쳤겠어요. 너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랬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뒤늦게나마 깨달았겠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20절에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얻었고요, 자신의 그 재산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기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누구를 붙잡았어요? 삼손을 붙잡았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삼손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삼손을 괴롭히지 못했는데 지금 삼손의 상은 어때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맷돌을 굴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림감이었겠어요. 그러자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삼손이 잘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기도에 응답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던 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얘기했던 거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까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가운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껴 의지하고 지금 두 기둥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어떻게 됐대요? 더욱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마지막 삼손이 죽기 전에 그에게 염려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염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염려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왜요?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꽉 붙잡아 주신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시편 37절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저 네 가지 구절에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저 네 개 구절을 볼 때마다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오늘부터라도 다짐하셔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나의 짐을, 나의 길을,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역경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서럽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안 된다, 좌절만 해요. 그리고 완전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좌절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그래서 우리의 기근이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꽉 붙잡으시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게 편법을 써서 아내를 바로의 궁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맡길 수 있는, 처음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